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파를 많이 그렸던 구스타프 도레의 작품 중에 삼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삼손이 기둥과 함께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을 그려 놓았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과 같은, 즉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태양이 빛을 잃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1일 오전 10시 20분경에 미국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다기보다는 잠시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99년 만에 미국 서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면서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있는데 이 달이 태양의 모습을 가리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태양의 크기가 이 달의 400배가 됩니다. 또 그 거리가 400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달과 태양의 거리가 달과 지구와의 거리의 400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각도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정도 있으면은 이 정도 있는 크기의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달이 이 태양의 크기를 막으니까 일순간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개기월식은 뭘까요? 우리 학생들. 개기일식은 제가 가르쳐 줬는데 개기월식은 뭘까요? 매달 밥 시켜 먹는 걸 우리 월식사 한다고 월식. 태양, 달, 지구의 이 순서가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바뀐 거죠. 지구 그림자가 태양 빛을 가리니까 달이 일순간 어떻게 됩니까? 달은 어떤 존재? 빛이 비추어야만 비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개기월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개기월식이 아니고 일순간이지만 개기일식이 일어났던 그 장면이 성경에서는 한 인물의 빛을 잃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학원에서 오창영 원장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건축가는 건축물을 남기고 또 화가들은 그림을 남기고 하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뭘 남긴다 그랬죠? 이름을 남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 실제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빛을 잃고 마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삼손이 어떤 처지로 전락을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니까 삼손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못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무리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삼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들을 그냥 물리칠 수 있었던 삼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대 다수의 싸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싸우고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온 권상우가 1대 18로 싸운 그 싸움 정도. 근데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다 장수들과 싸웠는데도 그래도 지지 않았던 삼손인데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는 힘을 잃고는 결국 블레셋에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빛을 잃기 시작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두 눈이 뽑히면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빛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눈, 육체적인 빛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인생에 한 번 그냥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일생 동안 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21절에 가서 그 눈이 뽑히고 빛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찬란하게 계속적으로 빛나여야만 되는 그런 삼손의 이름이 그가 세 명의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을 잃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뿐만이 아니라 삼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다곤이 도와주었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자기들의 원수였던 이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넘겨줬노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잔치 분위기가 또 예배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을 때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삼손을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은 뭐 힘자랑을 했겠거나 이런 등등의 일들을 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피에로와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진 삼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자가 왜 이런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런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노래하고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놀이객감으로 전락한 삼손.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태양의 빛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오늘 31절에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31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 죽음과 더불어서 성경 기자가 주석을 달고 있죠. 그는 서무회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유달리 삼손에게는 이 문장을 두 번 사용합니다. 삼손이 서무회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다른 이전에 만났던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있었던 나라가 평안했거나 백성들이 평안했거나 이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능력 많았던 힘이 셌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냥 20년 있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물론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그가 죽였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3,000명 이상이나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주목하는 것보다도 그냥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더라.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살았을 때 여러분의 묘비명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싶은 그런 문장이나 인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여호와의 복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지만은 성경 기자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남긴 것은 또 그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리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리더는 영향력과 비례합니다. 누가 리더인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삼손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블레셋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20년 살다가 한 거죠. 어떤 대의,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보다는 그의 삶을 추적해 보았을 때는 자기 인간적인 욕심, 자기 개인의 복수 이런 것들로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대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복수를 위한 두 번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조차도 자기 생명을 위한 그리고 자기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삼손이 왜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삼손을 다른 쪽으로 조망할 수도 있지만은 삼손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피에로처럼 조롱당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영향력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렇게 산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삼손의 인생을 보면은 삼손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손이 자기 정체성을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아이의 사명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 또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부모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하고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처음부터 그렇게 키웠습니다. 삭도도 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도 보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삼손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삼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사들보다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었지만은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되지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가사의 기생과도 또 만나게 되었고 설의 골짜기에 들릴라, 이 세 명 다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반대를 할 때 그 반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여인.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 형제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세겜 족장 하몰에게 할례를 받으면 받아주겠노라고, 그나마 받아주겠노라고.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자 하면, 또 교회를 다니고자 한다면 결혼을 하겠노라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은 그거 조건으로 결혼을 하겠노라고. 그 이유를 알겠죠? 그 내용이죠, 그 내용. 근데 배신 땡기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고생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에서 사람을 찾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약속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약속대로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시행하기까지는 너무나 힘이 많이 듭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상실한 사람 같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자가 자기 어르렁거리니까 이 사자를 찢어버렸죠. 마치 뭐처럼? 치킨처럼. 근데 그걸 찢은 것으로 그치면은 뭐 자기가 성결함을 치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며칠이 지나서 다시금 딥나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벌들이 꿀을 쳐놓고 있죠. 또 그것을 또 가지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먹은 게 아니죠. 누굴 줬습니까? 네. 그래서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 생각에 자기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던 게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성경 기자가 보여주는 것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삼손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나시린으로서 의식하며 살았던 날이 몇 날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 머리가 밀릴 때 그 전에 자기가 나시린이었고 이 머리를 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제서야 합니다. 그 순간 삼손을 삼손되게 해 주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태양 역할을 했던 것은 그의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손은 그것이 자기의 경쟁력입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빛나게 해주었던 그 빛을 잃어버리는 태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손만 그렇게 살까요? 오늘 우리는 삼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에도 삼손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걱정해 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거 다 하고 살아도 되냐? 다 하고 살지. 오히려 우리의 VIP들이 우리를 걱정해요. 우리의 성경 부족함에,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구별되지 않는 그 삶, 우리를 빛나게 해주었던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삼손만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놓을 때는 몰랐지만, 그들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마치 피에로처럼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과 다른 정직성입니다. 그들과 다른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것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 역시도 빛을 잃는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유를 알면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준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래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우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진짜 맛이 없는 그런 국에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죠.
진짜 세상에 살맛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소금의 정체성이 뭐예요? 짠맛이에요. 물론 썩지 않게 하는 그 기능도 있지만은 여기는 그 기능보다도 짠맛이에요. 짠맛. 근데 소금의 경쟁력이나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인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요. 그럼 그 소금은 어디에 씁니까? 그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지는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삼손이 뭘 잃었던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위해서 테니스를 좀 칩니다. 좀 친다는 것은 잘 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몇 번 친다 이런 개념이죠. 예. 치러 갑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 테니스 코트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닌가. 롤라를 이렇게 밀고 롤라를 밀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붉은 소금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다지는데 붉은 소금을 이렇게 뿌립니다. 이 말의 뜻을 잘 합니다. 소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금과도 같은 것, 삼손에게 그 나시린과 같은 정체성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할 때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은 칭찬거리가 있었어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하는 그런 칭찬거리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했던 교회인데 한 가지만큼은 책망을 했는데 그게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오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교회가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결말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와 혼인잔치한 신부가 삽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부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첫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부에게 사랑이 없다면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신부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신부는 신부가 아닌 것이죠. 신부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볼 때는 어떤 신부든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사랑이 많을 때고 사랑을 많이 받을 때고 사랑을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죠? 왜 목사를 목사로 이야기를 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을 기대합니다. 왜? 자기들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고 있다는 그 요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에게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신부로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치명적이죠. 치명적. 삼손의 거룩함을 잃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은, 빛을 잃은 태양과도 같은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볼까요? 정직.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아주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소는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배웠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배웠죠. 근데 우리에게 정직이 없어. 우리의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그 사람도 우선은 좋아라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웃습니다. 아, 역시 살 줄 아네. 장사할 줄 아네. 세상 살 줄 아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나도 별 수 없네. 뭘 잃는 순간이에요? 맛을 잃는 순간이고 정체성을 잃는 순간입니다.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우리는 완전히 빛을 잃을 때가 옵니다. 삼손은 그것이 자기 눈을 뽑힐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순결, 거룩, 정직, 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경쟁력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자기들은 살 수 없어도
왜 우리에게 잣대를 강하게 될까요? 자기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똥이 요만큼 묻었지만 우리에게는 똥이 안 묻고 제대로 살 것을, 그래도 너희들은 너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 또 우리도 똑같이 컨닝하고 이중장부하고 또 뇌물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게 뭐가 있어요. 군에서나 회식 자리에서도 이 술잔 돌릴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뭐 교회 다녀 다 먹더라, 한잔 해라, 뭐 이렇게 하죠. 먹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뭡니까? 어디에서 그 경쟁력을 찾습니까? 그 사람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너희도 별 수 없네. 너 진짜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 있느냐? 그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손의 인생에도 수많은 돌이키는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니까 나중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삐에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재주 부리고 할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때 그 빛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오늘 듣고 내가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소태 삼기는 개구리처럼 죽어갈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영향력 없이 20년 동안 성도로 살았더라, 그거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20년 동안 성도로 살았어, 내 가문이, 우리 집안이, 우리 직장이, 학교가, 사업장이, 우리 이웃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렇게 평안을 누렸더라, 그렇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합시다. 위기 때만 찾지 말고 평소에도 찾으라. 삼손은 그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2번을 기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삼손은 사사인데도 2번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다가 딱 2번 기도하고 생각을 맞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웃는 의미가 뭐죠? 삼손의 2번의 기도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번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한 번은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갈증이 생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베나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여기에 있다. 이게 한 번의 기도. 삼손의 생에 기도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삼손이 마지막 사사이지만 또
연결해서 마지막 사사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삼손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한번 기도는 뭐예요? 살려주세요. 마지막 기도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8절에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돔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네. 삼손이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다. 한 번은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한 번은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고 또 목사인 제가 두 번 기도하고 죽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웃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사사기 저자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삼손은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위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인생에 두 번이에요. 근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노지 포도 나올 때가 됐나요 지금?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지요? 힘줘야지.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포도밭에 가보신 분. 사과집 딸내미는 어때요? 사과 열매 굵어지려고 이렇게 하면 저녁에 이렇게 사과밭에 가면 사과가 힘쓰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기 때만 찾지 말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생전에 두 번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번의 기도할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하잖아요. 매일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아는 것 아닙니까? 큐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삶이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삼손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끝나면 어때요? 입을 씩 닫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살인사건 나요. 두 사람이 로또 한 장을 사가지고 니는 3개 이렇게 숫자 정리하여 3개 적고 난 2개 적고 해서 1등이 당첨됐어요. 로또 5개 맞죠? 숫자. 로또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데 속에는 다 포켓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 5개든 6개든 어쨌든 자 3개 적고 2개 적고 둘이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1등을 받았어요. 1등을 받았는데 3개 적은 놈이 따갑은 거예요. 2개 적은 놈은 어떻게 하죠?
살인사건 안 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와 큐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작업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삼손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 때만 찾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삼손 스토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언제는 지 혼자 다 하는 거죠. 덕불자. 멀리를 못 갑니다. 삼손과 다르게 사무엘은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오랫동안 삶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스나 이런 것도 혼자 하면은 지치고 그러나 같이 하면은 서로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몇 번이라도 더 갈 수 있습니다. 9월달에 테스비를 이제 승리하고 헬스를 다닌다는데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아야겠습니다. 몇 달, 2달인가 3달 끊어놓고 한두 번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최미 집사님은 혼자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잘 나가시더라고요. 혼자 하면은 어렵습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의 그 태양빛이 왜 빛을 잃었을까? 옆에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삼손이 분을 내었을 때 그 분을 삭혀줄 사람이 없던 거예요. 감정이 폭발할 때 옆에서 그 감정을 조절해주는 쿠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목장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장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빛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태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장입니다. 가식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지. 가식적인 것은 목장이 아니라도 어디 가도 다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전혀 안 그런 척 하면서 학부모들과 이렇게 같이 앉아서 커피 먹고 브런치 마시면서 우아하게 품위 있는 그녀처럼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실은 박복자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목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장은 그야말로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여탕은 모르겠어요. 남탕에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옷 입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세신하는 분. 그분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목장이 그런 곳입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치유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삼손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역시도 교회를 개척할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 혼자라면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계획을 그렇게 오래 길게 이렇게 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시작을 하고 아내는 또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온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 아니 우리 가족만 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포커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삼손처럼 혼자 했다면, 혼자 잘났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간에는 승미나 승혜나 이 아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선민 씨도 함께 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둘이 합쳐서 100점입니다. 물론 51점, 49점일 수도 있어요. 상대편이 49점이라고 놀린다면 자기 51점인 거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 상대편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무라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100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가운데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을 잃은 삼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니엘 12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25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인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걸어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빛이 사라지는 태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늘의 스타로 삽시다. 혼자서는 스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저는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위기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오픈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여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에서 별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